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빕니다. 5월 초인 요즘이 이 로체스터, 특히 이 미네소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마다 연두빛의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교회 건너편 언덕에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명들이 자라고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봄날의 새 생명을 지켜보는 즐거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아직 연약하지만 그들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5월 5일입니다. 한국에서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린이 여러분? 예? 무슨 날이에요? 예? 어린이날입니다. 맞습니다. 5월 5일은 미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5월 5일만큼은 어린이들의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딘가에 gat혀서 자유롭지 못한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아야 하고요, 마음껏 신나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노래도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이게 2절인가요? 제가 2절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모라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 한번 가셔서 오늘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월의 이 푸르름과 어린이들의 싱그러움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어린이들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뛰놀아야 가장 예쁩니다. 어린이들이 뛰놀지 않는 것은 아플 때 빼고 그들이 뛰놀지 않죠. 아프다는 것이죠. 뛰놀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이날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오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우리 부모님들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예, 사랑합니다. 네. 부모님들에게 항상 자녀는 큰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들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부모들은 항상 신경을 많이 쓰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자라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보다 우리가 먼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에 우리는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한 가지 바람, 그 소박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점점 자라면 아이들이 튼튼하게만 자라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튼튼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소박하게 기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욕심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 향한 우리의 바람을 맑고 푸르르게 고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식의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란 설정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 아들을 향한 바람은 매우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의 바람은 생명만이라도 붙어 있어 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튼튼하게만 자라다오와 같은 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를 찾아온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의 아주 높은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러 하나님이 부탁하신 숙제를 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릴리 남자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남자들이, 특별히 갈릴리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행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환영한 듯 보였지만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환영한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의 의도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똑바로 살라고 압박할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몰려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반갑지 않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표적이나 기적은 길을 가다 보면 나와 있는 사인 있잖아요. 표지판. 사인과 같습니다. 그 사인은 그 장소가 아니죠. 그 장소를 가리키는 것 뿐이에요. 말 그대로 사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만 기대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사인 앞에 서서 와,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는 운전자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교통 정체만 만들 뿐입니다. 예수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않고 그가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런 격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20마일 정도 되는 가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은 오후 1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서 20마일을 지금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은 참 낯섭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차갑게 그 남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갈릴리 남자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서만 믿는 경향이 있더라. 난 너희들의 그 믿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을 그 남자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도마와 만남에서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죠. 지금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뒤에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신하는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선생님,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한 바람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성애, 정말 아들을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전혀 그곳에 가지도 않으셨고 그 아이를 만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요, 무턱대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신하들을 통해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낳은 시간이 몇 시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각과 딱 맞아떨어진 것을 보고 그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아, 이 예수가 진짜이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지금 한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혜택을 보는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이 왕의 신하, 그것이 닮아 있습니다. 한 증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에게서 보이는 태도는 자식을 향한 동정심과 책임감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동정심이 이 아버지 안에는 가득합니다. 영어의 동정이란 말은 sympathy죠. sympathy. si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 아픔, 고통이란 뜻이죠.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동정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그 동정심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도통 관심이 없는 아버지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자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죽고 싶은 마음을 꼭꼭 숨긴 채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도 모르는 아버지들이 많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질병과 아픔을 자신의 마음으로 다 받아 안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죠. 자녀가 지금 씨름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떠안고 함께 씨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깟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높은 장학금 신하가 이제 막 언더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상황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들을 향한 무한 책임감과 동정심, 사랑에서 나오는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말 아시죠? 남의 감정이나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자기도 그와 같이 따르려고 하는 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동정심과 책임감이 막 울리자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함께 공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은 바로 기도 응답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베이스에는 아버지의 동정심과 책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랑과 동정심이야말로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우리의 욕망의 분출구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 80억 명 정도의 사람이 삽니다. 그 중에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너무나 유니크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바람과 소망을 함께 공명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에 귀 기울여 주어야 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보살핌과 다정한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카릴 지브란이라는 이 시인은 부모를 활에 비유했고 자녀를 그 활에 당겨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의 품으로부터 쏘아져 나가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언젠간 떠나보내야 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믿고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있어주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감사해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교육일 텐데, 교육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국의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성은 선생님은 교육은 평화를 위한 목적 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 단호한 말뜻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남을 억누르고 짓밟고 빼앗는 일이 없는 세상을 예수님은 꿈꾸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귀하듯 다른 사람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귀하듯 너의 친구가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나의 경쟁자로 보기 쉽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기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상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강요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스펙 쌓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의 옛말에 따르면 세계는 공부, 예배, 자애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한다. 공부는 하늘의 지혜를 더불어 나누는 것이요,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며 자애는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다. 참된 공부는 하늘의 지혜를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참 공부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고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부이자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마종화라는 시인의 딸을 위한 시입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런 삶 아닐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웃의 아픔과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옆에 밭주인이 밭갈이를 했더라고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죽은 씨가 아니라면 움틀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하면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씨앗과 꽃들 그리고 열매는 각자 피어나는 시간과 열매 맺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비교하지 않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씨를 심고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자라지만 결국 담을 넘는 담쟁이 놀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도 그렇게 조금씩 자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게 소망할지 모르지만 목사님만은 여러분 튼튼하게만 자라십시오. 자라라라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Sound body, sound mind라는 말이 있죠. 건강한 몸 가운데 건강한 마인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입니다. 몸 하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건사하고 있으면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안 싸온 친구가 누구인지 살피고 함께 나누어 먹는 마음이 따뜻한 어린이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주십시오.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에 어린이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리고 좋은 성품의 씨앗들을 뿌려가며 그들의 삶에 언젠가 맺혀질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